여러분, 성도는요 기도에 관심이 많죠. 여러분 가정에 기도에 관련된 책이 뭐 한두 권쯤은 있을 겁니다. 제 목양실 서재에도 한 100여 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는 기도를 잘하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어요. 또 근래에는 우리가 제자훈련이라든지 또는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만 기도하는 그런 모임과 장소에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를 찾고 또 지키는 분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기도를 응답받아야 한다. 또 내가 원하는 시간, 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에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불안해지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 은혜 또는 구원,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고요. 근데 구원도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가운데 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셨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 이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6장에는 어떤 내용이죠? 이제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6장 6절은요 이 기도에 관련된 이 내용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6장 5절에서 8절까지가 어떤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기도할 때 우리가 유념하여서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뭐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하지 마라. 알맹이가 빠진 채 그냥 형식적인 중얼거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인간이 빼앗는 것을 말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열심, 자기의, 이 자기를 근거로 두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안 되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난 뒤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기도하는 그런 포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길거리 나가, 여러분 신매시장에 나가가지고 길 하모통에 서서 손을 들고 여러분 거룩한 척 기도하는 분들 없을 거예요. 신매교회도 없을 거고 사월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기도, 구제, 금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외식적인 그런 행위로 또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제, 기도, 금식 여기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가르치면서요 6장 6절에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너희들은 기도할 때 첫 번째,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두 번째,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이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고 응답하실 거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의 핵심으로 두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골방에 들어가 뭐예요? 문을 닫습니다. 두 번째는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쉽죠? 첫 번째 뭐라고요? 골방 기도. 두 번째는 은밀한 기도.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골방에 기도를 하라. 그럼 여러분 당장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요즘에 우리 같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골방이 없는데요. 각자가 방이 있어서요 골방이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요즘에 다락방이 있는 그런 집이 몇 개나 되겠어요. 목사님, 이건요 그 시대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 시대 여러분 우리보다 잘 살았을까요? 변변한 집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그만큼 골방까지 여유의 방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리적인 장소적인 이 공간을 분리해 놓은 그런 걸 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청중들이었어요.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
여러분, 집도 변변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골방 기도를 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지금 여분의 방을 또 공간을 구별하여서 그런 방을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 그게 아니라 이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소란스럽고 분주하고 혼잡해요. 그걸 분리시켜서 딱 마음으로 구별하여 문을 닫고 조용한 가운데 집중하여 기도를 하는 의미겠죠. 우리가 여러분 평소 예배를 드릴 때 어때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요. 나뉘죠. 가스불은 끄고 왔을까? 문은 잠그고 왔을까? 또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는 누구랑 함께 차를 마시고 또 뭐 맛있는 그런 맛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할까? 우리의 잡념, 우리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혼란스러운 이 마음들 때문에 나눌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골방의 기도란 뭘까요? 그래요, 우리 마음이 여러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방이 많아요. 창문도 많아요. 그런 모든 이 방을 다 없애고 또 창문들을 다 없애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창문을 열어놓고 모든 문들은 다 닫고 하나님만을 응시하라, 하나님만을 집중하라. 이게 뭐라고요? 골방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또한 바라보며 하는 이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고정된 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러한 기도들을 해왔어요. 시편을 몇 군데 볼까요? 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으로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 보십시오. 내 마음 내 영혼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를 했는데 잠잠히 바라여 기도를 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골방의 기도는요, 어떤 환경 또 어떤 장소 어떤 곳에서도 가능한 기도이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요절 말씀이요, 어떤 배경 속에 나오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뭘 보내요?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에 딱 물리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19 뭐 이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열이 갑자기 오르고 몸이 통통 붓고 죽습니다. 치사율이 100%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에게 어떤 방법을 주세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보게 되면 불뱀이 물려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 몸이 퉁퉁 붓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 놋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백신을 맞은 듯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불뱀에 물려서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요, 놋뱀을 바라보는 것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는가? 내가 불뱀에 물렸을 때 그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응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치료받고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마치 놋뱀이 달리는 것처럼 높은 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오늘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100%의 치사율을 가지는 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노출된 그런 죽음에 이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절망적이고 영적으로 죽었고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마치 놋뱀을 바라보듯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응시하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 여러분,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불뱀이 물리는 사건을 통해 놋뱀을 쳐드는 그런 놀라운 예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을 때 집에 다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도 학교에 가고 나면 홀로 있죠. 여러분이 거실 또는 식탁, 여기 차 한 잔 딱 끓여서 놔두고요, 성경책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노트,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골방이에요. 내가 이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그래도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골방 기도가 되겠죠. 회사에 나가요. 남들보다 좀 일찍 가서 좀 잘 정돈된 이 책상 가운데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여는 것 골방 기도죠. 산책을 하면서도 내가 옆 사람과 잡담을 하지 않고 홀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길을 걷고 하나님께 그런 시선을 두게 되면 그것도 여러분 골방 기도인 거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골방 기도가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떼어놔야 되고 그런 마음, 그 의지적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골방 기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누구에게 배우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웠잖아요. 우리는 또한 우리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본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수영, 그냥 바다에서 여러분 수영 대충 하는 건요 헤엄이라고 그러죠. 수영장에서 영법,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뭘 배우세요? 음파 뭐예요? 호흡법이죠. 물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호흡하는가, 그리고 물뜨기, 새우등뜨기라든지 이런 물뜨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유형을 하고 배영을 배우고 평영을 배우고 저병을 배우는 식으로 배워요. 그래야 여러분 그 물은 뭡니까?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나의 놀이터가 되죠. 내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그걸 배우지 않으면 그냥 공포의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내가 시간을 내야 하고 환경을 내가 구별해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핑계 삼아서 나는 이런 골방의 기도를 하기 힘듭니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모든 시간이 갖춰지고 환경도 갖춰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요 방도 4개, 5개가 넘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골방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골방의 기도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갖춰졌다고 필요한 것이 아니죠.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환경과 조건이 구비되기 전에 내가 마치 광야의 불뱀을 쳐다보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듯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응시,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이 기도의 첫걸음을 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고단한 생활을 할지라도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한가해요. 내가 너무 여유로워요. 코로나19와 같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행사들을 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할 시간, 성경을 볼 시간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골방 기도를 한다는 것, 하나님만을 응시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그런 훈련과 그런 의지를 가질 때 필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떼어놓고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내가 영적인 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놓지 않는 그 훈련을 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평상시 우리 마음은 어때요?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평온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고난이라는 것, 조금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말이 딱 던져지면요 마치 막대기를 가지고 그 바닥에 있는 침전물을 휘휘 젓듯이 휘 져서요 내 마음이 혼탁해져요. 흙탕물로 변해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눈 뜰 때부터 잠자리 이를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물들을 접하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마음이 너무 분주하죠. 우리 마음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나뉘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특히나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하고요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사람들과 연결되는 교통의 수단, 또 통신의 수단이 너무너무 발달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너무 빨리 정보가 우리 주위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들이 다 그런 것에 빼앗겨 버렸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옛날 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아가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내가 한번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무릎을 꿇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로 들어갔을 때 딱 잠시 눈 감았다가 눈을 뜨면 1시간, 2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샌가
우리는 어때요? 그 기도가 고역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노동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골방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왔던 이 기도의 제목, 내가 응답받아야 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는 그런 수많은 잡념들, 혼탁한 생각들,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들과 모든 이 사물들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비워내고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럼 무엇을 하든지 어때요? 주님께 오늘 마음이 기울어진다면, 주님께 우리 모든 시선이 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받쳐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 위기가 오면 그 위기가 오는 대로 그걸 파도를 타고 기도를 해요. 또 우리가 너무나 평온해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요. 그러면 또 그것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읽고 내가 깊은 그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밤새도록 기도라고 하는 산기도, 또 새벽마다 미명에 일어나서 하는 그 기도, 또 모든 사역 중간중간에 했던 이 기도를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한가하신 분이셨어요?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만나시고 부유한 자들을 만나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만납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유대인들, 율법사들, 세리,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요, 계속해서 이것저것 던져가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또한 그 앞에서 그런 설전을 벌이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서로가 싸우는 그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또 병자들을 고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식사를 하고, 또 신방을 하고, 목회적 돌봄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분은 효인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때요? 하나님을 응시하는 그 믿음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는 골방 기도를 유지하고, 또한 그것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골방의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골방의 기도를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다시 한번 이 골방을 찾으셔야 해요. 이 골방 기도를 찾으셔야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골방 기도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또 기도의 장소, 기도의 순간을 내가 확보할 수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은밀한 기도로 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이 은밀한 기도는 뭘까? 그냥 우리끼리 아는, 서로가 있는 비밀스러운 그런 기도를 말할까요? 헬라 이 클리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숨은, 비밀, 은밀한, 이런 뜻이 있긴 한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비밀이죠. 은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아는 깊은 내밀한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이제 기도의 어떤 단계를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는 우리 입술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감정,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은요 전혀 없는데도 우리는 이제 너무나 익숙해요. 관습적으로, 정교적인 어떤 습관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를 입술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 기도가요, 이제 머리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입술과 이제 머리가 하나가 되어서 내 지성을 활용해서 기도를 하죠. 어느 정도 이제 지각이 깨어지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가 뭘까요?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감정을 건드리죠.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나를 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의 죄를 지적하고, 아프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거죽을 베어내어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눈물을 담을 수 있는 정서적인 설득,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 그 마음의 기도가 세 번째 단계예요. 자, 그 다음을 넘어서면 끝으로 이 최종적인 단계가 뭘까요? 은밀한 기도예요. 바로 영으로 하는 기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때부터는 내 입술의 말,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 또 내 감정에서 요동치는 것,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령의 힘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이 기도의 단계가 바로 은밀한 기도예요. 여러분, 시편에 그런 기도가 많죠.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만나서 찬양을 부르며 시파람을 부르며 기도하는 게 몇 편이나 됩니까? 몇 편 안 돼요. 대부분이 대적자들로부터 큰 그런 상처와 공격을 받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너무너무 미워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의 혀를 뽑아주시고 저 사람이 번개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그 독소를 퍼부면서 기도에 처음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그런 원수를 보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와 같은 분을 나에게 가시와 같이 주셔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하여 이는 율법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게 어떻게 됩니까? 감사로 기도가 바뀌어요. 찬양으로 기도가 바뀝니다. 여전히 그 원수는 존재하고요, 내 환경은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러니 여러분,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말은 영으로 기도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를 따라하라, 그 말이죠. 영으로 하는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어떤 영적인 세계가 높아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 중생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왜죠? 여러분, 육신의 차원에서는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종교적인 관습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우리는 이 은밀한 기도를 경험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없죠.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원함과 분함과 상처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감사로 찬송으로 끝내는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밀의 기도예요. 은밀한 기도죠. 예수님께서 그 본질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이 골방의 기도부터 은밀한 기도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기에 영적인 종교예요. 깊이 있는 종교입니다. 은밀한 종교,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인격적인 종교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기도의 영의 세계로 들어오라,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다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이 분주한 이 마음이요, 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것들을 닫게 하시고 내가 이제 골방 안으로 들어왔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오늘 영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우리는 기도의 첫 포문을 열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골방의 기도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밀한 기도의 영적인 세계죠. 그래요, 그때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죠.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의식하잖아요. 그래서 6장 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갈뱅, 우리가 알기에는 그냥 많은 주석을 썼고 교리에 능한 그런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 그 뒤에 교회론 대부분이 뭡니까? 성령에 대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가 받은 이 고난과 핍박이 많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 종교개혁의 가치를 가지고 그 틀, 그 패러다임을 깨고 그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기도 없이, 그런 무릎 없이, 골방의 기도와 은밀한 기도 없이 그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골방이 있습니까? 은밀한 기도의 세계가 있으세요?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떼어놓고, 아니면 내가 직장이나 학교 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골방의 세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쏟아붓는 내 마음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이 교통의 시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누려지는 그 은밀한 기도 속에 들어가고 계세요? 마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는 불임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통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래,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내오면서 지도자가 없는 그 영적인 불임 상태에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런데 오늘 네가 내 마음과 통하였구나,
그럼 누굴 줍니까? 사무엘을 주죠.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걸 우리 간판에 딱 붙들고 교회 모든 그런 곳곳마다 예배당마다 기도 저소마다 달아놓았지만, 여러분 그런 표현들, 그런 편말을 붙여놓은 것에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내가 영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마음을 쏟아넣고 교통함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은밀한 기도 속에 나누는 이 교통,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며 하루를 버티며 일주일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쇳물을 딱 뜨거운 영광로에 부어놓으면 그 형틀 가운데 모든 형체가 사라지고 새롭게 형체가 만들어져 나오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도구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을 쏟아 넣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마치 성령의 불을 통하여 우리 굳은 마음을 물같이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빚어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죠.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골방의 기도, 은밀한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성도입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를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 고통만을 느끼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잡한 시대와 세상을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우리는 경쟁을 하며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가치, 믿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나를 성찰하는 이 시간, 나를 성찰하여 말씀을 거울로 보는 이 시간조차도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이제는 인색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번쩍번쩍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여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 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들이죠. 그러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코로나19일 때일수록 우리는 어때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중직자 여러분, 교사 여러분,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청년과 주일학교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권면은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우리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우리는 환경과 싸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식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그런 교회 리더들 모두에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때 마음껏 영적인 이 세계에 넘나들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런 묶어둘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좀 권면해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안해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도하는 그 존재 그 자체로 만드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그 은혜의 도구,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마치 호흡을 하듯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또한 그 건강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붙잡고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붙잡을 수 있다고요? 그래요, 골방의 기도, 모든 분주함들을 다 정리하고 또 혼란스러운 것들을 다 막아놓고 다 문을 잠그고 딱 하나님께만 창문을 열어놓는 그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그 은밀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때,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도 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쏟아놓으셔서 그 교통함, 그 마치 양쪽이 막혀있지만 그 동굴이 하나로 만나서 뻥 하고 뚫리면서 하나가 될 때 그 마음의 시원함, 그런 하나님과 교통함에 대한 그런 영적인 희열, 기쁨,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골방과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무릎을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을 찾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 후반기에 영적인 그 힘, 원동력, 역동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역동적인 교회 안의 은혜의 도구이고요, 가장 힘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과 그런 은혜를 덧입어서 사역하고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불붙는 이 일은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골방의 기도와 은밀한 기도를 회복할 때 가능한 일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런 믿음의 동력자,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